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의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청소년들도 목사님께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5분은 제가 한번 책임져 볼 테니까 5분 동안은 자면 안 됩니다. 5분 동안은 제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 테니까 5분 뒤에 자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근데 5분 전부터 이미 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일단 5분간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한 17년 거의 이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서울의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속도감이 지방에 비해서는 더욱더 빠르다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 보면은 지방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속도감을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바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지방에 가면은 이 서울에서 느끼는 속도감이 지방에 가면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은 제가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안양천 옆으로 가다 보면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뉴욕도 밤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로공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도시들 가보면은 수천 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래 만들어진 도시에는 이런 대대적인 공사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나 제한된 것 한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은 만들어진 지 이제 100여 년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도시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사할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도로 공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공사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0여 년 사는 인생인데 늘 공사 중입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 없다면 늘 고칠 것들이 생겨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공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만은 공사 중일 때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로 공사할 때는 때로는 교통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회해서 가다 보면은 그 시간이 더욱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군가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그런 불편함들이 이 공사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공사 중인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는 예수님 일행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오늘 그 삶의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열병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화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병으로 또 학명도 그대로 화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과 연관이 되고 이러한 감정을 풀지 못하여서 이 화의 방식으로 폭발하는 것, 이것이 화병이죠. 화병과 우울증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화병은 그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열이 뻗쳐 오른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지만은 우울증은 비슷한 증상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화병과 우울증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했을 때 주로 우리가 예전에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할 때 그 우라병이 그것을 줄임말이 화병입니다. 가슴에 마치 이 덩어리가 뭉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입이 마르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이런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화병이 왜 생기는가 보니까 주로 관계 문제에서 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민족 같은 경우, 우리나라, 우리 정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참아왔죠. 저희 어머님들이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연세가 드시고는 대부분 이 마음에 참 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귀를 봐도 이렇게 심장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표시가 납니다.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표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이것이 그대로 마음의 엉어리가 되고 해서 화병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으로 또 억울하고 분한 감정들이 자주 느끼게 되고요. 마음의 엉어리나 한, 또 사소한 일에도 화가 잘 난다거나 또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거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병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장모는 무슨 일로 이렇게 화병이 생겨서 지금 수건을 머리에 붙잡아 매고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 장모님은 남편을 잃고 사위 집에서 지금 사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꽤 불편한 삶의 환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 사위와 또 딸이 같이 살고 있고 또 사돈 총각인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견딜만 하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살기 시작했을 때 사위는 고기를 참 잘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위인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젊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위가 배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장모 입장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내 딸을 맡겼는데, 내 딸을 시집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사위가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더니만 그 배를 버려두고 이제는 그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모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장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또 이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고기잡이하며 큰 문제 없이 살아오다가 그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고는 삶의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장모는 사위인 베드로를 봐도 열이 뻗치기 시작하고 딸을 봐도 불쌍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자기 자신을 봐도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또 삶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하는 그 생각에 열이 더욱더 뻗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또 집안 꼬라지를 봐도 화가 나고 도대체 미래를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참다 이게 화병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열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붙잡아 매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도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어머님들은 나는 땀이 많아서 이 수건을 묶고 이렇게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 뇌선인가 그 아세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어요. 그 뭐 편두통이나 머리 아플 때 그걸 먹고 엄마도 손수건을 이렇게 묶고는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그 마음에 그 불안한 미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관계에서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화가 뻗치는 것이죠. 베드로 장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순간순간 또 그 대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욱하고 이렇게 열이 뻗쳐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치유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침 그렇게 알아 누워 있는 그 베드로 장모 그 집에 오늘 예수님 일행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29절에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거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고단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한 그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성경 기자는 오늘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침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만 나도 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지요.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애타는 장면이 뭡니까? 이 남과 여가 사랑을 하는데 꼭 보면은 꼭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등장한다거나
또 애타게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순간에는 스쳐 지나가고 보지를 못하다가 꼭 지나고 나면 오는, 그럴 때마다 사랑에는 왜 그렇게 이 타이밍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 타이밍이 너무나 잘 맞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다리죠, 아다리. 아다리가 딱 맞는 거죠. 마침 누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마침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반경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반경 안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반경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마침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터치해 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병이 즉시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문제를 발견하고는, 그리고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시몬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문제 상황이었던 열병, 그 문제의 근원이 떠나가게 되고, 그 문제의 근원이 떠나가니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들에게 시중을 드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몇 가지 레슨을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님은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요구하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장모님이 이렇게 아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겠죠. 왜? 베드로 마음속엔 너 장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나아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나오지 못하면 친구들이 데리고 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고침 사건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요구도 없고 베드로의 요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다가가서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마침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공사 중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힘도 없고 신앙의 힘도 없어서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장모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럼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불리어진 것이 얼마만일까요?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삭개오 이름을 지어놓고는 삭개오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장한 이후부터는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늘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기만 했지 삭개오라고 순수한이라고 하는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지위도 그만하면은 유대인들은 욕하였지만은 나름 꽤 명망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하여도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는 그 밑으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보고 그 장모에게 직접 다가가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도 만나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해도 저 집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집에는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 나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집들이 다 공사 중입니다. 모든 집들이 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웃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공사 중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가족. 그래서 늘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공사 중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라도 하지. 저 역시도 개인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할 때 때로는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그들로서는 그것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공사 중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공사 중인 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터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베드로 장모는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오해들이 일순간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아줄 때 뭔가 모를 영적 권위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뭔가 모를 영적인 파워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느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그동안에 이 젊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사회 인생이 망가졌고 우리의 사회 인생이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화병이 생겼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잡아주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모든 분노와 오해가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출병이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혈루의 근원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혈루의 근원을 막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을 터치해 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은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서 뭘 다른 것 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으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들음으로도 우리 인생에 이런 터치가 일어나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치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치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시도 여유를 두지 않고 곧 이어서 바로 그 여자가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중 들다 또 수종하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미니스터,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보면은 디아코니아 우리가 보았죠. 디아코니아. 우리가 요한 1서 할 때 했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에서 디컨, 집사가 나온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고침 받자 말자 이 여인에게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가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침 받자 말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억울하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고 불쌍히 여기다가 드디어 눈이 떠지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가 낫자말자 일어서자말자 뭘 보았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보다도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아마 평소에 이 여인의 주특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베드로 장모가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몬과 또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회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은근히 기대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이 생선찌개를 잘하는 베드로 장모님 솜씨 오늘 한번 보러 가자,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은 숙은 칭칭 감매고 이렇게 싸매고는
아파하고 있으니까 순간 아차 싶었는데,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나음을 입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배고파하는 이들의 모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해야 할 일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맛보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치유를 경험하니까 자기의 삶에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 즉시로 사명 깨닫는 즉시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역 지원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교회나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잠시의 주춤거림도 없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즉시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음식 만드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베드로 장모의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친구들을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그리고 음식 솜씨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뭐 뚝딱뚝딱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은 늘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방학 때는 아예 애들이 집에 와서 살기도 하고요. 저희 식구가 세 식구고 나중에 누나가 이제 그 취업을 해서 나가고는 두 식구가 사는데, 이 두 식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6개월 먹을 그 쌀을 우리 친구들이 방학 때 와서 한 달 만에 다 해치웠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도 부담이 없었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뭐든지 이렇게 뚝딱뚝딱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음식 만드는데 고통을 느끼고 음식 만드는데 힘들어했다면 저는 데리고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 거 보면 베드로 장모의 주특기는 음식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밌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면 뚝딱뚝딱 잘 해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낳자말자 이 일을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선포하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하러 가야지만, 전도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하지만 찾아오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역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나음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역보다 더 우선한 것이 이웃들의,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웃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와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에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종교인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제사장 같으면 고쳐줄 거야, 제사장 같다면 저렇게 강도 맞은 사람들을 해결해 줄 거야 생각했지만, 제사장은 자기 일 하기 바빠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같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종교인이잖아, 그나마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랑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레위인도 자기 일에 바빠서 지나갑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돌아보고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묶는 주막에 묻게 하고는, 그리고 필요한 것들 포도주를 먹게 하고 남은 노잣돈까지도 거기에 보태면서 이 사람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내가 올 때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잘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의 필요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잠시 두고서라도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역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동안 답답했던 것, 관계로 인해서 억울한 생각도 들고 하였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들의 필요입니다. 그 필요를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은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